오늘 아침에 역사책과 성경책을 한번 비교하고 싶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역사책, 성경책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둘의 공통점입니다. 첫째, 둘 다 과거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시간, 과거의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둘 다 후손에게 교훈을 줄 목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웬만한 집에는 역사책도 성경책도 다 있습니다. 네 번째, 중요하지만 재미있게 읽고 공부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읽어라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지만 억지로라도 한 번쯤 읽게 됩니다. 성경이 중요한 것은 다 알지만 그렇게 편안하게 쉽게 마음 놓고 읽어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책은 대학 입학의 필수요, 성경책은 천국 입학의 필수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믿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데 가장 중요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두 번째로, 역사책은 인간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세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은 세상과 인간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역사책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인간의 안목으로 기록되었습니다만 성경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네 번째로, 역사책은 지식을 주는데 성경책은 지혜와 생명을 주는 책입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역사책은 과거를 기록해서 과거에 초점이 있는데요. 성경책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그 확실한 초점은 영원을 기록한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 인간의 역사책까지도 다 성경 안에 포함됩니다. 영원을 기록한 성경 안에 인간의 모든 역사는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서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자, 신명기 29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했습니다. 과거에 애굽에서의 일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가서 행했던 10가지 재앙과 출애굽의 밤과 그리고 홍해와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 이렇게 간단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거의 일을 알고만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즉, 역사책으로 갖고 있어 봐야 그저 골치 아픈 지식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4절 말씀일 때
역사는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아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마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 하나님의 역사를 듣는 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그 역사가 성경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를 성경으로 포함시키는 그 은혜까지는 주지 않으셨다. 이 말은 이제 앞으로 너희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능력을 깨닫고 보고 들음으로써 너희 모든 역사가 아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구나 깨달으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사, 성경 안에 포함되는 역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역사가 성경이 되고 그 속에서 생명과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큰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이 역사를 초월한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인 것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고 믿을 때에 역사는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요, 광야 40년 동안을 방황하면서도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신은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서 그들에게 가정과 기업과 교회를 주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단순한 역사가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책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 때문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역사가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포함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을 당신의 능력과 사랑으로 주장하시사 오늘 말씀처럼 형통하게 복되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각 사람들의 모든 개인적인 인간적인 지나온 인생과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의 영원한 사건에 포함되는 복되고 형통한 사람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